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4주차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하여 주셨고 만물도 창조하여 우리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아 알도록 만들어주신 만물, 하나님은 그것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래서 신묘막측한 하나님이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존해야 될, 유지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생명을 유지 보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구체적으로 오늘의 삶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 그 다음에 뭐랬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은 경작하는 일과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만물 속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에 따라, 법칙에 따라 유지, 보존하는, 지키는 일과 그렇게 행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도와 경작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런 말이 참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육체적, 정신적 모든 활동을 주님의 뜻을 따라 만드신 만물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 이게 노동이라. 그래서 노동은 어떻게 표현하면 신성하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이다 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에 대해서, 그리고 중독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기준이. 어떤 사람은 전혀 나는 폭력적이지 않은데 당한 사람은 폭력적인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살짝 달아도 나는 아닌데 상대는 힘들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라는 말은 상대의 의도와 의사와 상관없이 하는 사람의 뜻대로라는 거죠. 강제로, 물리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폭력이라고 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정의 폭력으로 압축시켜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사회가 아닙니다, 가족들이라는 거죠. 신체적인 폭력과 언어적인 폭력 또는 심리적인 폭력을 주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물리적으로 육체에 해를 가하는 것만 가정폭력이 아니라 언어로, 그리고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여 관계적으로, 어찌 보면 왕따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심리적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폭력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는 많이 없는 것 같고 서양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리 동양에서는 물론 아내가 남편에게 언어적 폭력을 쓰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가 나이 드신 노부모에게 행하는 이와 같은 폭력들이 현재 한국 사회 가정 안에 존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가정을 잘 돌아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한국의 가정 중에 다 떼고 부부 간의 폭력만 샘플로 뽑아보면 10가정 중에 3가정이 이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32% 정도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최소한 한 달에 1회 이상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2달, 3달에 한 번은 포함도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언어적 폭력도 뺐습니다. 단지 한 달에 한 번 물리적 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3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많은 지수죠. 미국의 2배, 홍콩의 3배가 현재 한국 사회에 가정폭력, 부부간의 폭력이 존재한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좀 경각해야 될 듯 싶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참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 원인들은 한 4가지 정도로 찾고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것은 의처증과 의부증에서 나타납니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서 배우자보다 열등하다라는 그런 컴플렉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하여 제압함으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원인에서 나타난 게 바로 이 의처증, 의부증이요. 이건 거의 100% 폭력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폭력이 수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국에서 가부장적 문화에서 폭력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가부장적이라는 말은 아내를 하수인으로 본다 또는 소유물로 본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일한 자신과 인격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내 밑에 있다, 하수인이다, 나의 소유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남편들로, 남성들로 주게 하는 그 문화가 가부장적 문화라. 그래서 쉽게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폭력이 행사가 되는 그 문화가 현재 한국 속에 있습니다. 이 2번째 원인입니다. 3번째 원인은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받는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푸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런 직종에 처하면 처할수록 가정에 가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표출하여 가장 약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표출하여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와 같은 형태에서 나타난 게 또한 가정폭력이라는 게 3번째 원인입니다. 4번째는 어린 시절에 폭력을 가정에서 경험한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폭력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자라서도 동일한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지요. 어떤 시부모님 밑에 여러분 독한 시부모가 됩니까? 부드러운 시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이 부드러운 나중에 시부모가 되는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굉장히 시집살이를 많이 한 고부간의 갈등이 깊을수록 이것은 대를 이어서 동일하게 행해지는, 한마디로 학습화되어 있습니다. 내재적으로. 그래서 폭력을 자주 보면 볼수록 노출되어 심리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주어 자녀도 폭력적이 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지요? 절대 이런 폭력이 없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사실 심각한 문제가, 인식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가 되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폭력을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유교 문화는 여러분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커다란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의 최대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은 가족을 중시 여기는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족의 문제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노출하지도 않고 가족의 명예를 굉장히 중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 한 가족의 문제니까 다른 사람은 개입할 필요도 없고 알릴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계속해서 가정 안에서 이걸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흘러 시간이 지나가는 경우들이 태반이라는 게 지금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잘못해서 112입니까? 113입니까? 전화해가지고 혹시 신고하신 분 보셨나요?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조그만 잘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 문화 드라마에 보면 대부분의 이 가족 간의 문제를 한국 사람이 다루고 있어 가족의 관계성이 느슨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걸 보고 대단히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유대가 강화되어 그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문제나 죄의 문제를 그 가정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외부의 개입을 차단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게 우리 한국 사회의 가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인식의 문제점은 항상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이런 사회적 통념이 있습니다. 어떤 피해자든지 간에 한국 사람들은 그 피해자 입장에 서는 것보다 그 위에 서 있는 가해자 또는 힘 있는 사람의 입장에 저절로 서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어 맞을 짓을 했으니까 너는 맞았다라는 사회적 통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그들의 말을 기울이기보다 가해자의 말을 더 기울이는 이상한 습관을 갖고 있는 게 또한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당한 사람도 상대가 잘못했다기보다 자신을 책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아무 잘못 안 했는데도 맞으면 그래 내가 잘못했어. 참 놀라운 희생.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굉장한 자책감을 갖고 스스로 그냥 그것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들이 가정폭력을 해결하지 못한 생각들입니다. 또 무슨 이야기 있죠? 우리 그 속담에 부부 싸움은 뭐라고요? 칼로 물베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심각하게 생각 안 해버리는 거예요. 칼로 물베기 다시 물을 해봤자 다시 합해지는데 뭘. 이런 것들이 폭력을 그대로 놔두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심각하게 안 본다는 뜻이지요. 집안에서 해결하고 부부는 알아서 합해지고 뭐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낮은 자존감
희생적인 사고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여성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아내들에게 거의 대체적으로 가르쳐졌고 그렇게 강요되어졌던 사회라는 겁니다. 남존여비라는 말이 그래서 이 유교 문화 안에서 나오게 되었지요. 칠거지악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게 과연 성경적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전혀 아니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성역을 지나치게 분리를 해가지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는 이거 하면 안 돼. 저도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면 남자가 이런 일을 하려고 큰 일을 해야지 절대 들어오면 안 돼. 그래도 지금도 부엌 들어가면 겁납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습관을 받아가지고 심리적으로 이거 하면은 뭔가 좀 추하게 보이고 뭔가 좀 떨어져 보이게 하는 그와 같은 남녀 간의 할 일에 대해서 서로 돕고 필요한 것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 아예 고정적으로 분리시켜 놓은 관념을 습득해 왔더라. 이런 게 폭력이 일어난, 가정폭력이 일어난 것에 방해되는 생각들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유교에서 가르쳐준 우리 속에 생긴 관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항상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폭력은 여러분 반드시 중독성이 있어 빈도가 많아지고 정도가 세져가는 그와 같은 굉장한 질병입니다. 심리적 질병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반드시 점점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초기에 이와 같은 폭력이 올 때는 여러분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의사표명을 해야 됩니다. 폭력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자세가 여기 계신 아내 되신 어머니 되신 모든 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안 된다. 물리적, 언어적 폭력은 절대 안 된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폭발을 하죠. 그 전에 우리 스스로가 절제도 해야 되지만 단호하게 안 됨을 우리가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폭력을 하게 되면 점점 더 세지고 나중에는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대화로 풀려는 자세가 항상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빨리 일치되지 않더라도 항상 대화로서 설득하고 말하며 듣는 습관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다 보면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경우가 있고 아무리 말을 제가 들어도 안 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그게 너무 힘들지요. 그럴 때는 서로 잠잠함이 낫습니다. 잠잠하니 감정이 분노가 사그라들 때까지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는 게 지혜로운데 대화의 방법이 좀 필요한 듯 싶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가 무엇을 잘못했다, 상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마다 두 가지로밖에 상대가 안 들립니다. 나를 공격하는구나, 나를 비판하구나,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도 바꿔버리면 됩니다. 상대를 향하여 상대가 어떠냐가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행하는 그것을 받은 내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대화 또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백적인 대화가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세게 말하거나 또한 어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거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 참 제가 힘듭니다. 참 제 마음이 아픕니다. 참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적이고 유리하다. 그래서 대화로 풀어가야 되는데 대화의 방식도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상대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고려하게 하는 지혜가 있으니 그런 방식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 됐어요. 폭력이 왔어요. 경고했는데도 폭력이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가족의 문제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드러내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드러내야 될 게 가장 친한 가족들입니다. 다른 가족들. 그리고 그래 해도 듣지 않는다면 가장 친한 친구들과, 더 듣지 않는다면 전문 상담소나 교회에 가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폭력을 받게 되면 두 군데를 여러분 꼭 가셔야 되는데, 병원에, 경찰서에 신고하란 말이 아니고 병원에 가서 여러분 물증을 남기십시오. 경찰서에 가서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놓으십시오. 왜 이게 필요하냐면 나중에 심각한 경지에 갔었을 때 이게 증거가 되어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모든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폭력이 진행이 되면 절대 가만히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나중에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해결해 보겠다고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그래야 치료가 되고 그래야 이 폭력이 막아지게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부부간의 관계를 가장 무엇으로 표현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나 다른 말씀에 디모데전서나 다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남자는 뭐요? 교회의 머리와 같은 그리스도이시고 아내는 교회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여 아내는 남편에게 항상 그리스도와 같이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기 몸을 죽여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원리로 항상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 속에 두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한쪽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 남편이 사랑했는데 아내가 복종을 안 했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복종을 했는데 아내가 사랑을 안 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다릅니다. 카톨릭은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예식이라 성례, 7성례 가지고 7가지 예식으로 여겨. 우리는 오직 성례는 2개밖에 없지요. 뭡니까?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7가지에서 결혼을 집어여서 결혼은 어떤 상황에서도 깨뜨려질 수 없으니 이혼 불가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성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상호 간의 계약, 약속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 약속이 깨뜨려지면, 한쪽이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시도하다가 나중에 브레이킹 업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한 사람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되시지. 그래서 성경에 이혼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을 줬죠. 첫 번째는 뭡니까? 불충성, 간음한 경우. 두 번째는 뭡니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는데
이혼을 요청할 경우, 세 번째는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정확하게 서로 해서 계약을 파기할 경우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도저히 부부로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이것은 서로 헤어짐이 유익합니다 라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이혼에 대해서 숨길 뿐만 아니라 이혼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서 이혼해서 문제 생긴 것보다 이혼 안에서 생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나라입니다. 한 예로 9년 전입니다. 서울의 이응교회에 있었을 때입니다. 한 부인이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었을 때 그 고등부 학생 회장이었는데,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양복점을 하시고 어머니는 굉장히 삶이 어려워서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청소, 허드렛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의처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계속 폭력을.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반적으로 어렵고 고통을 당한 분들은 누군가에게 나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누구이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목사에게 안 오죠. 남자니까. 예,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여전사님들, 신방 여전사님들께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여전사님은 제가 이제 기독교 윤리를 전공한 줄 알고 저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상담을 했냐면, 이러이러한 심각한 폭력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부인은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집사님이요, 그 남편분은 나오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결혼에 이혼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서 저는 이 여전사님께 나와 좀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 학생의 부모니까. 근데 면담이 성사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여전사님이 이혼은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권면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말한 지 2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여 칼로 찌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조금만 참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야 될 때도 있지만, 아니요, 즉각적으로 그를 구해서 살려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잘못했다가 생명의 위독함, 그래서 그 남편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되고, 이 부인은 2달 동안 병원에 있다가 다시 자동 이혼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찔러 살인 미수가 되었으니. 왜 여기까지 가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파기되어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혼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전쟁은 최대한의 평화를 하다가 마지막의 선택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 행하는 것이 전쟁이듯이, 이혼은 최대한의 부부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노력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카톨릭적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 세대에 고통을 받고 있다가 지금 이혼율이 가장 높은 세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60이 넘으신 어른 황혼 이혼입니다. 요즘은 졸혼한다고 그러대요. 빨리 혼인을 졸업식 한다고, 서로 기쁘게 빠이빠이 한다고 그러대요. 또 참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한국 사회의 여성이 얼마만큼 참고 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살아온 우리 어머니 세대였었어요. 왜요? 대부분 아버지들이 술, 알코올 중독이든지
도박 중독이든지 첩을 넣든지 여성으로서는 가정을 파탄시킬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았던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남성,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화가 더 유전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그런 고통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경각심을 갖고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혹 폭력을 당하고 가정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으시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도움을 구할 것을 청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폭력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 폭력은 두 가지만 있다는 거 아십시오. 아이들에게, 사회에 또 어른들도 있습니다만 왕따 문제, 그리고 빈부의 격차로 오는 굉장한 고통의 문제가 사회적 폭력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룰 문제는 중독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중에 100명 중에 7명 정도는 4대 중독이라는 게 우리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첫째는 마약, 둘째는 도박, 셋째는 알코올, 넷째는 게임. 이 네 가지가 4대 중독인데 100명 중에 약 7명 정도는 이 중독에 걸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한 5천만 명 정도 되죠. 그러면 7%면 350만에서 400만 명 정도는 이 네 가지 중독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중독의 피해는, 제가 마약은 쭉 좀 찾아봤는데 하도 데이터가 제가 옛날 거 봐서 최근에 찾아본 게 마약은 한 10만 명 정도, 도박은 한 200만 명 정도, 그리고 알코올은 한 150만 명, 게임은 한 100만 명 정도의 중독자가 한국 사회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이 중독의 피해가 뭡니까? 라고 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정서와 개인의 삶 자체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의 범죄를 증가하게 하는 굉장히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살과 살인의 동기가 이 중독자들한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가정과 사회 파탄에 어쩌면 주범으로 떠오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중독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중독은 무슨 종류가 있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물질에 대한 중독이 있는데 이건 마약, 알코올, 카페인, 니코틴, 담배죠. 그 다음에 음식 중독도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소금 이런 거 안 먹으면 정신이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 중독도 있습니다. 운동 안 하면 도저히 못 참는, 그래서 운동 중독, 거식증 이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성취하는 중독도 있습니다. 일 중독이라고 그러죠.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하죠.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아주 위험한 것을 좋아하는 그와 같은 중독도 있습니다. 게임, 성 중독 등은 전부가 다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으려고 하려는 그와 같은 중독입니다. 마음의 중독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거, 의처의부증이 있고, 걱정하는 거, 근심 걱정, 우울증을 말합니다. 또 불안 중독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하든지 루틴, 일상적으로 반드시 어떤가를 해야만 안심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마음의 중독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습관성의 중독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없으면 도저히 잠이 안 온다, 쥐고 자는 청소년들 보고, 그 다음에 소비하지 않으면 살 맛이 안 난다, 뭔가를 사야 됩니다. 홈쇼핑을 하든 밖에 나가서든. TV 보는 중독도 있습니다.
저한테 해당이 된다고 집사람이 늘 이야기합니다. 한 번씩 앉아있으면 빨리 자지 왜 피곤함에 있느냐, 반성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봅니다. 그냥 뭘 하는지도 잘 모르고. 인터넷 중독도 있고 SNS도 중독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습관적인 중독들도 해당이 됩니다. 이 중독은 그러면 뭘 말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중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의존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만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이끄는 충동, 그것을 하지 못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정도, 이걸 중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뭐 한 가지 걸리는 거 있습니까? 이 중독은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뇌의 회로가 이상이 있어서 제대로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한다. 그런데 왜 회로가 이상이 있습니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 일종의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호르몬인데, 이것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우리의 고통을 잊을 만큼 주변의 일상적인 모든 걸 잊어버리고 쾌락으로만 빠질 만한 이런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과다 분비가 되면 다른 어떤 것을 마비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이것을 추구하고 이걸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어떤 일들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판단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할 만한 그런 생각이 안 나게끔, 그래서 그 중독에 빠져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계속해서 분출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으로 이끄는 생리학적 뇌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은 행동, 통제장애, 갈망이나 일관된 금욕장애, 그리고 자신의 행동과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데도 전혀 모르는 그런 장애들을 일으키게 합니다. 절대로 이 중독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 놀랍습니다. 좋아진 듯 하지만 잠복합니다. 어떤 계기가 주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 중독의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치료를 받거나 회복 활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 정도로 우리가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 이런 일을 극복할 만한 정상적인 사람도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듯이 여러분 중독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육체적 장애를 이루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까지 가는 게 이 중독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중독은 하고 싶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코올을 먹으면 내가 이 알코올을 먹어야 되겠다, 좋다 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조금 우리가 착각하는데, 이것을 안 하면 너무나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이걸 잡는다는 겁니다. 먹으면 내가 안 좋아지고 나쁘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하지 아니하였을 때 오는 괴로움이 해서 내가 문제되는 것보다 훨씬 더 괴로움과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중독에 빠지는 게 아니라 고통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중독에 빠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개인적으로 해결 불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물학적 요인으로 오는 것은, 알코올 중독자는 다음 세대에 여러분 아이들이 평범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4배가 알코올 중독자 될 가능성이 커진다. 기억하셔야 되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어렸을 때부터 이 중독에 빠지는 굉장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어렸을 때 자아가 형성된 시기에, 어린 시기에 인격 발달이 정지되어 버린 상태에 있었을 때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에서 지나치게 의존을 하든지 물질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하게 하는 인격 장애가 어렸을 때 형성이 되어버렸을 때 이와 같이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이가 뭔가 집착하게 된다. 그게 뭔가에 중독으로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 세 번째는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사회적 요인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어 사회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대부분의 주변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이와 같은 습관이나 태도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경로들이 주변에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이와 같이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사회, 주변의 환경의 요소에 빠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생물학적 요인이나 개인의 어렸을 때 심리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으로 중독자가 대부분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중독된 사람들에 대한 대처고 그 다음에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대처입니다. 중독자는 개인이나 일반적인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고 반드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말은 전문 상담자와 그것을 해결할 만한 시설이 사회나 교회에서 관심을 갖고 많이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또는 개인이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문제는 그것을 막는 문제는 세 가지 정도로 성경적 대안을 말하고 싶습니다. 결론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이 모든 중독과 폭력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대체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계속해서 떠오르지 않는군요. 예, 이제 나오는군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로 인간의 의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무엇으로? 무엇이 범사에 유익합니까?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사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악도 이기게 하는 것은 경건입니다. 경건은 뭐죠? 예? 피에타스라고 하는 경건은 무슨 뜻입니까? 야고보서 1장에 나오죠. 예?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온전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 곧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할 때 이걸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의 모습 안에 있어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로부터 차단이 됩니다. 범사에 유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도록 이끈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이 가르치심에 따라 행해야 됩니다. 이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이 안에 있어야 여러분 중독과 폭력에 노출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최선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랑으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모두에게 가리지 아니하고 동일한 사랑을 할 수만 있으면 베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부족한 곳에 죄가 깃들게 되고 이 죄가 결국은 그 사람을 나중에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성적 판단이 아닙니다. 합리적 생각도 아닙니다. 사랑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똑똑해서도 아니요, 잘나서도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자녀도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도 사랑으로 나아가야 죄를 덮습니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세 번째로 교육의 방식입니다.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라, 드러내라.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이들에게 너희가 하지마, 저거 하지마 라고 말하기보다 빛에 거하자, 빛으로 오라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빛 안에 있으면 어둠이 저절로 물러나기도 있습니다. 전부 드러나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교육 방식은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이 빛 안에 거하는 교육 방식이 여러분 모든 죄를 미연에 차단하는, 예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